하나님의 속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시절에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술했는데, 자, 하나님은 이런 절대 권력이 있는 왕들보다 더 위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꿈을 이제 해석하는 이야기인데, 짧게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강대국의 속국으로 있을지라도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7장에서 이제 4마리의 짐승이 등장했는데 8장에서는 2마리의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8장에는 순양과 이 순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순양에게는요 2뿔이 있어요. 뿔이 있으니까 공격성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들이박는 것입니다. 자, 순양이 막 2뿔로 들이박으니까 말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천방지축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양은 뭐고 2뿔은 뭘까? 다니엘서 8장 후반부를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묵시는 역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20절 말씀,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보시면 메대가 나오고 바사가 나오는데, 이제 메대는 미디안 지역의 나라였는데 훨씬 크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자, 하지만 후에 바사가 독립을 하고, 특별히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이 바사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 메대를 점령하게 되고, 이제 바사와 메대가 합쳐져서 페르시아라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는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나라입니다. 인도 좌측으로 거의 모든 나라를 점령했던 나라였죠. 어마어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순양의 뿔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순양의 환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동물인 순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순양보다 더 세요, 순염소가. 이 순염소의 특징은 뭐냐면 뿔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순염소도 뿔이 있으니까 들이박는 것입니다. 자, 환상을 보면 이 순염소가 하나의 뿔로 순양을 들이박고 넘어진 순양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양은 순염소에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순염소가 무엇인지도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는 그리스를 의미하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자, 여기서 첫째 왕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헬라의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만큼은 못하지만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되지만 아들들이 다 독살로 죽게 됩니다. 암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문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자, 때문에 뿔이 꺾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 이후에 헬라는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이게 네 뿔을 의미하는데 4명의 장군 이름이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리우코스, 프톨레마이어스였기 때문에 이 헬라 지역이 4곳으로 갈라지고 이 지역 이름이 이 왕의 이름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4개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헬라 제국 이후에 4등분이 되었고 그 나라는 모두 악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 25절까지 말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자, 이 말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핍박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헬라가에서 나온 네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 이 셀류우커스 왕조가 유명한데, 자, 그 중에 안티코스 4세는요,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는요, 자기 이름 앞에 에피파네스라는 것을 붙이게 했어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자, 에피파네스는요, 신이 현현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티코스는요, 나는 신이다라고 자기가 명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뒀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려버립니다. 할례도 못하게 금지를 시켰는데 이것을 어기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격인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시기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강력한 핍박에 독립하고자 하는 여러 혁명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성공했던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에 있었던 우상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수전절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설명은 길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복잡한 시대, 또 악한 시대가 올 거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 AD 100년까지의 시대를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다니엘의 시대는 지금 몇 년도예요? BC 600년경입니다. 약 700년 뒤의 역사까지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볼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순양과 순년소의 큰 뿔이라는 위험과 도전이 끊임없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의 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는 분명히 왔고 종말도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때문에 다니엘의 환상은요,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열강들이 뿔을 달고 와서 이스라엘을 들이받고 짓밟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묘하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매우 교묘한 사단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제가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들은 강해요. 철로역전에 마치 아볼로온처럼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대비하고 경계하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 때문에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서 그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모르게끔 만듭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절이에요.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7장을 봤는데 7장은요, 다니엘이 존재했던 벨사살 왕 원년의
있었던 환상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느껴지시나요? 7장을 보면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번민했다고 성경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후로 어떠한 추가 설명도 없이 3년 동안 아무 환상이 없다가 지금 3년 만에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겠죠. 자,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과도기적이고 이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뭔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 좀 느껴지시나요?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조급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분주하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여유로우십니다. 우리는 지금 급한데 좀 매일 좀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좀 알려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시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조급하거나 분주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속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사단은 늘 바빠요. 우리를 늘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나오려면 갈등이 심하잖아요. 특히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아유 바쁜데 뭘 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뭘 가, 그래도 마음을 다 잡고 겨우겨우 가면 그냥 1시간 해치워버리듯이 예배를 보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죄는요 빠르게 다가가요. 죄는 서서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빠르게 죄로 나아가죠.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자고 할 것이며. 자, 대적자들, 즉 사탄은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빠르기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동행의 원어를 보면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뛰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걷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 걷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인을 따라가는 종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속도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을 뭘 좋아해요?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자, 어제도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비행기가 딱 멈추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띵동 소리가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막 짐을 다 챙겨요. 그리고 복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외국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순서대로 나가는데 왜 서 있냐 이거죠.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빨리빨리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해로움이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속도는 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 삶의 속도의 기준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 잘 나가는 사람이 나의 기준인가? 또 아니면 성경이 나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속도인지 세상의 속도가 기준인지
여러분이 정하셔야,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우리의 속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심리학자이면서 크리스천인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이다. 사단이 이것으로 나를 바쁘게 하네?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단이라고요. 사단은 바쁘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좀 안부를 묻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해요? 요즘 바쁘게 지냅니다. 그럼 우린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쁘면 좋은 거죠. 바쁘시니까 좋겠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칼융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바쁘게 지냅니다는 요즘 내가 사단과 함께 지냅니다. 바쁘게 지내면 좋죠라는 것은 사단과 함께 지내시면 좋죠. 이런 말로 여러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게 살면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느리면 능력이 없다, 뒤처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안 뒤처지려고 뭔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지금 시대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문화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빠르게 하고 잘해야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자, 심지어 내가 많은 일들을 잘 해내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이런 생각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러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일에 더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쁠 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무엇을 위한 바쁨인가? 이것이 무엇을 위한 바쁨인 것인가? 하나님은 안 뛰세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뛰시나 안 뛰시나? 천국에 뛰는 사람이 있나 없나? 세상의 바쁨은 천국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3년 만에 나타나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수 있어요. 3년 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랑은요, 바쁨과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자녀한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닥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니까 너는 이것도 해야 된다고. 젖먹이가 여러분 젖을 떼면은 이유식을 먹어야지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아기가 1년이 있어야 일어나는데 일어선 김에 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이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우리 아이가 4살 때 한글을 띄웠고 7살 때 영어를 말하고, 다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요? 남들에게 내 자랑하려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여러분,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를 만들겠다고 자꾸 바쁘게 돌아가게 하고, 또 만나게 한다고 여러분 절대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오래 참고 견디는 일을 함께 할 때 끈끈한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소제목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나옵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시 많은 일에 힘쓰는 것, 바쁘게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다,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결론부인 1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번역 버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보시면 우리가 열심을 내되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하면 바쁜 삶, 요란한 삶을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용한 삶, 묵묵히 자기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열매 없는 분주한 삶, 바쁜 삶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용한 삶, 이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삶을 영어로 하면 quiet life잖아요. quiet life를 위해서는 quiet time이 필요합니다. 큐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여는 묵상, 한 주간 쉬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번 주 한 주는 다시 큐티, quiet time, quiet life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두 번째는요, 제멋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야 돼요. 또 내 힘으로가 아닌 주의 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을 누가 이끌고 계시는가? 주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임을 포기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다니엘서에 나오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의 특징이 뭐였나요?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나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적인 존재다. 에피파네스.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잖아요. 지난주도 우리가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자신을 우상화한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죠. 우리도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세요. 순양과 이 순염소의 특징 8장 4절입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들이박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가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을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더욱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더욱 강해졌다. 이어서 순염소도 볼게요. 8장 12절 공동번역입니다. 나아가 하늘 군대까지 몰아내고 날마다 드리는 제단 위에 부정한 것을 올려놓아 참된 돌을 땅에 떨어뜨리며 제멋대로 굴었으나 그가 하는 일마다 거침없이 이루어졌다. 순양은 메데아 바사인데 염소는 헬라잖아요. 헬라가 제멋대로 굴었더니 거침없이 이루어졌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강해지고 제멋대로 했는데 형통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러워해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걸. 나도 제멋대로 해도 하고 싶다. 그래도 강해지고 형통해지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온 강해짐과 형통함은요, 과거 시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강해지고 잠깐 형통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들이 제멋대로 하는데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불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그러다 망했다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계속되는 거예요. 곧 영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형통이란 결국 남을 짓밟고 때리고 쟁취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형통한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얻어지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형통함인 것입니다. 다윗의 형통함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했었다가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해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형통함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들이받아서 쟁취하는 형통, 결론은 뭘까요?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그가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가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많이 죽일 것이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과도 싸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잔인한 왕은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망할 것이다. 제 아무리 강하고 또 절대 권력이 있어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요, 여러분,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잔인한 왕의 절대 권력이 소용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말세의 시대에 사단과 싸워 승리할 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힘은 대적자의 밟힐 뿐이에요.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수많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 똑똑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력이 하나님께 있더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강함, 형통함,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길어야 100년밖에 못 갈 세상에서 썩어질 그러한 형통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영원히 형통할 존재입니다. 자, 인간이 종말의 시대에 대적자들은 더 강해지고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의 결론을 내면서 길지만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9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도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속도에 우리가 맞춰야죠. 뛰면 당연히 그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늘 아래 머물러 그의 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